함께 봤던 성경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28절을 한 번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을 보십시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고 배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8장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죄와 사망의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과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이제 우리를 종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상속자란 말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8장 14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법적인 용어를 쓰시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상속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뿐이죠. 이제 거의 하반, 8장 하반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해 주시는 겁니다. 몇 가지로 은혜를 받겠는데, 첫째, 기도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김상영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집사님들께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공중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기도를 잘 준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모두의 형편을 하나님께 대표해서 잘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대표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를 하시면은 공감하고 함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가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도 해주시지만은 오늘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한번 불러봐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한번 불러봐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가 서투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그 누구가 누구 계세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오늘 기도해 준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준다. 맨날 이 노래만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할렐루야. 이제 구정동 다가왔는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빠, 엄마,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거 아니겠어요? 지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늦잠 자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금요일에 한 번도 나와 집사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아직도 자기 아빠 엄마가 누군가 기도하네. 니나 기도해라. 여기서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할 줄 모르는 기도, 정말 기도하면 부담이 가고 자신이 없고 중보 기도 차례가 오면은 그냥 주저주저하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실까요? 하기 싫은 기도를 왜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의 보관 중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저 하늘의 그 보화, 하늘의 그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기 싫은 기도하지만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빌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두 아들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하나는 외무부 장관, 그 자리를 좀, 그러니까 뭐 청탁을 한 거죠. 청탁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구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한다든지 중언부언하면서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요? 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끔 부탁을 해봅니다.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바빠서 공항 픽업도 한번 해주시고, 또 어딜 가야 되겠네, 차로 좀 도와주시고, 평신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뭐 중고등부나 청년들 설교를 좀 하십시오. 그럼 잘 하세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대신까지 하십니다. 잘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두 손을 들어요. 넘어집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중노동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맡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권사님이 전번에 기도를 한번 하셨는데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손녀에게, 야, 네 할머니 참 기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할머니가요, 어젯밤에 참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 그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발을 뻗고 자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 제물을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가 하늘나라의 금대접이라고 그래요. 금대접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는데 긴장을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긴장해야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실망시켰느냐 하면 기도할 때 예수님께 실망을 시켰습니다. 기도하러 가자 할 때 12명 중에 3사람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도 3사람이 끝까지 그 어려운 그 겟세마네 기도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 잠들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3번이나 잠자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은 영적인 일이고 기도는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일에도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실패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종목마다 우리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제 두 번째 대로 왔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기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앞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에 저 반대편에서 우리의 짐을 거들어 주시면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짐을 들고 애쓰고 힘쓰고 지치고 흔들릴 때 저 반대편에서 내 짐을 도와주시는 분, 이게 바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에 우리를 향해서 앞에 가실 때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지치고 힘들고 서투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은 하반부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아주 깊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몽사몽간의 기도를 깊이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땅에 쓰러집니다. 쓰러졌을 때에 그때에 한 손이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은 것을 일으키시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내게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여기 왔노라. 네가 기도할 적,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보낼 때에 그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른이신 아브라함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들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어떤 여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그 만나보니까 그 살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기도의 말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12세기경에 쓰여진 어떤 유대인의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을 다 교육시킨다.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모두 글을 읽을 수 있게 교육을 시키지만 유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글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공부를 시키느냐? 왜 학교를 보내느냐? 왜 글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 아시지만은 기도를 글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 제자훈련반에 오시면은 기도 훈련 다 이제 써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글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절이 있게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말씨부터 다릅니다. 그의 삶에서부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에 풍겨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눈길이 다르고 발걸음도 다릅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2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28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두 번째 특권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대목은 첫째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런 얘기다. 바울은 그냥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자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순서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나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용서해 주시고 의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이 뭐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시 리스폰스, 대답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옳시대요. 이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벌써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다짐도 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결단을 해보고 깨닫고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금년은 교회 결석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지각도 가능하면 안 하게 되겠다. 이렇게 연초에 많이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나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딱딱한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젖어주시고 강하게 굳게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감격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잘 우리는 겉으로 나가고, 작년에 제가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신문, 인터넷, 한국 뉴스를 보면요, 가정을 때려치우고, 바람난 여자들, 바람난 남자들, 애들 그만두고, 애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사이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갖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끌고 가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론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아주 사도 바울 로마서는 논리가 얼마나 강하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 생애,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위험과 굶주림과 외로움과 고난과 배신과 배반과 감옥과 추움과 떨림과 위험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세계 정상들, 대통령들이 한 30명 모이고 경제인들 다 모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서 오신 분 가운데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분이 우리 파리에서 한 6, 7년 전에 대사를 하셨는데, 주철기 대사님, 주철기 장로님이죠.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가서, 청와대 수석이라는 건 장관급인데 대통령 바로 옆 사무실에서 모든 정책과 그 분야의 큰 영향력 아이디어 뱅크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파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하던 분들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한 분은 이 문화체육부 수석, 그분이 누구죠? 모철민. 다 프랑스 출신, 다 우리 파리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장로님한테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다보스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국가가 여러 분야에 어렵습니다. 우리 주장로님에 대한 얽힌 얘기는 많아요. 여기 얼마 전에 작년에까지 있었던 동아일보 이종훈 기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종훈 집사가, 목사님, 저 주철기 장로님이 외교 안보로 이렇게 청와대 들어간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왜? 우리 기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고 3, 4년 지났거든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 주장로님은요, 대사 계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충성도 하셨지만은 떠나고 나신 다음에도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출장을 오시는데요. 꼭 저에게 호텔을 좀 예약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대사관에서 하면 얼마나 더 좋고 아름답고 잘해드리겠습니까? 저한테 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 새벽 기도회를 하는 14구 그 교회 옆에다가 호텔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와서 저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새벽 기도회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물론 저 앞에도 우리 대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기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출장 중에 기도하는 교회 옆에 호텔에 별 2개짜리. 제가 여러 번 어린지 해드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출장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은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여행 중에 우리 교회 여행자들이 많이 와요. 여행 중에 교회 찾아오는 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찾는 여행객들이 토요일, 금요일이면 전화를 여러 번 오세요. 그래서 거기 오시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외국에 나갔고 출장 가 있고 놀러 갔을 때에 주일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바로 쓰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장로님 얘기 한 분 얘기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예. 수련회 때만 한숨이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기록될 책이 부족하노라. 사도 바울의 경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몇 사람들의 얘기만 이렇게 은혜가 아니고 지금 역사 속에 수십만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독교에는 2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할 줄 모를 때에 기도를 도와주시고, 둘째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정말 해외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탄식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랑하며 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